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절대 신뢰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 걷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르는 그 길로만 행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공평한 추를 가집시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하게 사시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은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참된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죽을 생명을 돌보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최근에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기는 방어벽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먼저 쳐지던가요? 저와 여러분들 지적받는 순간 우리 안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방어라는 것이죠.
표정부터 굳고 마음의 문이 먼저 닫히고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말에 대한 반박할 말부터 준비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순간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요, 훈계를 좋아하는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습니까?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다, 오해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훈계를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사랑한다는 뜻이 이 오해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누군가 내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얼굴부터 굳지 않습니까? 본문은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과 훈계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잘못된 것, 나의 틀림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내 지금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고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이것이 잘못한 것인지 철없는 행동인지 모르다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이제 커가면서 철이 들면서 내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구나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이 나를 성장하는 기회가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식은 좋아하면서 지적은 싫어하는 우리의 신앙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롭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 삶의 구체적인 죄를 건드리는 순간 마음이 한 번에 닫혀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설교 꼭 나한테 하는 말이네. 여러분 이런 생각 저를 포함해서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하시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훨씬 더 무거운데요. 이 말 표현 자체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바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시편 73편 22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짓는 이성적인 판단력, 그것이 없는 상태, 바르입니다. 본문은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 되어간다,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반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어디서 설명을 드렸든지 훈계를 받았든지 어떤 격려를 통해서라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짐승과 다른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적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그 반성하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잘못을 지적받아도 본능적으로 방어만 하는 거예요. 왜요?
마치 짐승이 위협을 느끼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듯이 이성적인 제어 하나도 없이 반성하는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공격의 태세를 취하는 모습, 짐승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우리 1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아멘. 아직 안 찾으셨어요? 943쪽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은데 목이 곧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소가 밭갈 때 그 멍에를 쓰고 가잖아요. 이 멍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멍에를 거부하고 목을 뻣뻣하게 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주려는 이 방향을 트는 것이 이 멍에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방향 트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틀어주려는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과 목이 뻣뻣한 소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적을 거부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다고, 남의 말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본문은 그것을 강함이 아니라 짐승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목이 곧은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파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배우자가 지적할 때 방어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잠깐이라도 멈춰서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을 보십시오. 상사의 피드백 앞에서 저 사람이 뭔데 하면서 그 생각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반발이 두려워서 훈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지적 앞에서 굳어지는 그 자리가요, 짐승이 되어가는 자리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냉정한 말씀이 신약에 오면 이 원리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7쪽입니다. 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는 사람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지적조차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관심이 없으면요, 매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됐다,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손을 놓지 않습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포기할 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는요, 매를 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는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 매를 들게 되어 있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로 처음에는 훈계를 하다가 훈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매를 드는데요, 훈계를 안 하는 부모요, 자식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느 지점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오늘 본문 24절. 내일 들어야 될 말씀이죠.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하느니라? 징계하느니라. 네. 훈계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돼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냉정한 원리 뒤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한 대목에서, 자녀의 눈빛 하나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훈련하고 훈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훈계를 사랑하고 달게 받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 방어벽부터 세우지 말고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잠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방치와 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훈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적받는 순간 방어부터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제 삶을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훈계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필그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필그림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픈 부위를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오늘도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을 때 마음의 벽을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 누군가의 말을 기울여 듣기보다 내 마음의 방어벽부터 쳤던 연약한 모습임을,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죄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훈계를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주님의 훈계에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나를 고치는 겸손함이, 정직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오늘도 그 말씀에 하나님 내 마음에 뻣뻣함과 목을 굳게 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아멘.